지난 한 달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달려나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 계신 분들 한번 인사 나누죠.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친구이십니다. 외로울 때 함께 하십니다. 슬플 때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직 성령으로 되느니라 네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만큼 의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두 번째 주간부터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신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고, 지난 시간에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떠한 일을 하는지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살리는 영으로서 죽은 육체뿐만 아니라 영까지도 살리시는 분이시다. 두 번째는 하나 되게 하는 영으로서 하나 되게 하심으로 화평케 하시는 분이시다. 성령님은 세 번째 어떠한 일을 하시냐면 진리 안에서 행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때로는 말씀이 생각나게 하심으로, 때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심으로 말씀 진리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성령님은 악한 분이 아니라 좋으신 분이시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는 보혜사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충만히 임하게 되는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에베소 교인에게,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고 계십니까? 1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거기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성령으로 무엇을 받으라?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먼저 이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오해를 갖고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아마 오해 갖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성령을 계속해서 한 분 받고 두 분 받고 세 분 받고, 그럼 여러 성령이 나한테 들어오므로 어떤 능력이 임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오해를 가지신 분이 있더라고요. 성령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할 때 우리 가운데 들어와 계신 줄 믿습니다. 먼저 질문 좀 할게요. 질문을 해야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이 좀 더 쉽게 이렇게 고쳐질 수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이유예요. 한번 성심성의껏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들어와 계십니까? 아멘.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목소리가 좀 작아졌네요. 성령의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약간 움찔하는, 내가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또 이걸 받았다고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 성령의 부분을 기독교 안에 있는 교단들 있잖아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침례교, 여러 교단들이 있는데, 이 교단이나 분파마다 조금씩 성령 세례에 대해서 다르게 설명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어떠한 신앙의 배경 속에 어떠한 교단에서 자랐냐에 따라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기가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이 부분을, 제가 신앙생활하고 신학 공부하면서 또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모든 교단이나 모든 생각들이 좀 하나로 통일될 수 있겠다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성령의 임재,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을 3단계로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3단계. 첫째는 내주하는 단계입니다. 내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주. 우리가 축도할 때도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내주라는 것은 한문으로 표현하는 것인데 신학적 용어인데, 안에
임하여 계신다. 그것을 내주라고 합니다. 내주. 그게 1단계예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예수를 주시라 시인할 수 있는 것도 누가 와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가운데 들어와 계시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 고백한다는 것은 누가 이미 들어와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것을 내주라고 합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2단계 내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2단계는 뭐냐면 성령 세례입니다. 그리고 3단계는 뭐냐면 성령 충만입니다. 보편적으로 장로교에 계신 분들은 성령 세례를 어디에다 붙이냐면요, 보통 2단계로 주로 볼 때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인정을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일반 칼빈주의, 즉 이제 교단으로 얘기하면 장로교회라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장로에 속하신 분들은, 그런 배경 속에 자라신 분들은 성령 세례 이야기할 때 예수 믿을 때 이미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다, 내주를 이야기할 때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순절 계통이라고 부르는데 흔히 순복음교회, 성결교단, 이러한 은사를 주로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교단에서는 이 성령 세례를 어디다 주로 같이 동일하게 생각하냐면 성령 충만에 동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라 그러면은 막 기도하기 위해서 막 주야 그러면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할 때 그를 불세례 혹은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로교 배경으로 성경 공부를 했느냐, 아니면 오순절 계통 순복음 쪽이나 성결교단에서 그러한 공부를 했냐에 따라서 아까 제가 했던 질문,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럴 때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이미 성령 세례 받은 걸 내주하는 것을 성령 세례로 이해하신 분들은 네 받았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은사적 성령 충만에 나타나는 권능 이러한 것을 생각하는 분들은 내가 방언이나 예언이나 병 고침이나 이러한 눈에 보이는 은사가 받지 않았는데 난 성령 세례 안 받았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들이 좀 다르게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아까 3단계라고 그랬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2단계를 얘기합니다. 내주하심이나 성령 충만 이야기하는데 그 사이에 성령 충만을 좀 넣어서 구분하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내주는 내 안에 들어와서 구원을 갖게 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는 능력, 은사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은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성령 세례는 은사를 받게 하는 것이고, 성령 충만은 나로 하여금 변화되게 하는 것. 성령에 충만하면 열매를 맺게 되어서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처럼 9가지 열매,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온유의 열매, 오래 참음, 또 충성, 나중에는 절제 열매, 이 9가지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 그러므로 나의 성품을 변화시키고 나의 삶을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1단계는 뭐라고요? 성령의 내주하심, 두 번째는 성령 세례, 세 번째는 성령 충만. 성령 세례를 받으면요, 이거는 성령 세례는 은사적인 면입니다. 권능을 받는 겁니다.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질문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성령을 받을 때 능력도 같이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1번. 아니다, 성령을 받고 나서 능력은 나중에 받는다. 시간을 차이를 두고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2번. 3번 모르겠다. 자, 1번 한번, 동시에 능력도 받는다. 여기 성경 구절 잘 보시면서 한번 대답해 보세요. 37명 손 내리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고 나서 권능, 능력을 받는 것이다. 손 들어보세요. 8명 손 내리시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답이 있거든요.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거기에 말씀해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을 받고. 이게 한글 성경에는 명확하게 잘 이렇게 뚜렷하게 구분이 안 되는데 원어적으로 보면 권능을 받는 그 성령을 받는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 말이 과거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권능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모르시는 분은 그냥 끄떡거리면 되고요. 영어로 표현하면 잘 표현되어 있어요. 잘 표현되어 있어요.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You will receive power. 파워는 은사, 능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파워를 receive, 받을 것이다. 너는 받을 것이다. 미래형이에요. 언제? When the Holy Spirit has come upon you. 더 성령, 홀리 스피릿이 성령이 너 위에 과거 분사니까 이게 뭐라고 한글로는 막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have pp 배우신 분은 영어 표현에 have pp는 과거 분사잖아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성령이 쭉 내 위에 임하셨을 때 어느 순간에 그때 은사, 권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 한번 해볼게요. 그 원어적으로 그러면 성령이 임하는 게 먼저입니까? 권능이 임하는 게 먼저입니까? 성령이 먼저 임하고요. 쭉 과거부터 쭉 오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막 성령이 폭발해서 은사, 성령 세례라고 했는데 권능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 성령과 권능은 동시에 일어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시간을 차이를 두고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지만 과거부터 쭉 임하지만 어느 순간에 부흥의 때라든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 갑자기 폭발적인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 세례를 받아서 은사, 권능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권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 때 그 권능은 영어로는 파워라고 그러지만 그 헬라어 원어로는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두나미스. 두나미스는 능력, 파워 혹은 힘, 권능 이러한 뜻으로 표현되는데 이 두나미스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뭐냐면 다이너마이트. 그러니까 성령이 잔잔하게 흐르기보다는 성령 세례 한순간에 막 부어주시는 그런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은사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방언이 나오기도 하고 혀가 막 지배받으니까 방언이 나오기도 하고 혹은 예언의 말씀이 나오기도 하고 때는 지식으로 지혜로 때는 병 고침으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능력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권능이요.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라고 이해하시면 충만과 다르죠. 성령 세례는 은사적인 부분이고 성령 충만은 변화입니다. 사람의 변화. 이러한 세 단계, 내주,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여러분 어느 단계에 여러분 있습니까? 어느 단계에 있든지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냐면 성령 뭐 받기 위해서요? 충만함을 위해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성화, 성결에 대해서 잠깐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성결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성결교단인데 혹은 장로교단이나 다른 교단에서는 성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 예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이 땅 가운데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까? 대답하기 곤란하죠. 또 이 땅 가운데서 죄 없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예수님처럼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의 장사물량까지 성숙해질 수 있다. 없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성숙한 거룩한 삶은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저 천국에 나가야 이루어진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두 분 모르겠다 3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이제 오늘도 손드나 봐라. 그래도 여러분 정답은 교단마다 다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했던 배경, 이건 이단 사상이 아니고요.
기독교 안에서 성결교단에서는, 감리교단에서는 그 배경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죄와 멀리하며 예수님처럼 닮아갈 수 있다, 예수님처럼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다, 그것이 감리교나 성결교단, 곧 웨슬리 신학을 주관하는 그 교단에서는 강조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단은 무슨 교단이에요? 성결교단.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도 자라가면서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 우리 교단이죠. 장로교단에서는 아니다,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다, 저 천국에 육체의 이러한 것을 내려놓고 천국에 갔을 때나 이루어지는 것이다, 거룩한 삶은,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제 장로교단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떤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나는 1등 할 수 있다 하고서 그 믿음을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과, 나는 아무리 해도 1등은 글러먹었어, 그렇게 생각하고 공부하는 사람과 어떤 사람이 더 실질적인 효과가 더 많을 것 같아요? 능력이 없더라도 1번 1등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면 1등 못할지라도 10등 안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나는 1등은 못할 거다 생각하면요, 그만큼 공부가 하기 싫고 더디게 되는 것이죠. 열정이 없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은 이단적인 사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두 가지 학설이 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처럼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천국에 가서나 될 수 있는지는 그때 주님께 물어보면 되겠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왕이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님처럼 죄와 상관없는 성결의 단계에 내가 들어가겠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신앙생활에 더 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하면요, 어떤 소유의 개념이 아닙니다. 성령님 한 분 모시고 더 부흥회 때 또 한 분 모시고, 그러므로 여러 분 모셔갖고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한 분이에요. 근데 그 성령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들어와 계시지만, 그러나 충만이라는 건 뭐냐면 지배 개념입니다. 존재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을 얼마만큼 지배하고 있는가,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충만. 이것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에베소 5장 18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는 무엇과 비교하고 있죠? 무엇과 비교하고 있어요? 너희는 뭐 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그 당시에요, 에베소 교인들 사이에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그 에베소 지역에 주신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주신이라는 건 뭐냐면 술주자, 술의 신이 있다. 왜 그것을 숭배하게 되었냐면,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는데, 행복한 삶은 곧 기쁨이 있는 삶인데, 어느 날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술을 먹어보니까 뭔가 몽롱해지면서 근심이 없어지면서 기쁨이 있는 것처럼 흥얼흥얼 노래가 나오고, 이 술이 우리에게 기쁨이 준다. 이 기쁨, 행복은 누구로부터 온다? 술로 온다. 그래서 주신 숭배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술에 신이 있다. 그래서 그 신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그러므로 우리가 제사를 드리자 해갖고 이 술의 신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 드리면서 이 술의 신에게 제사 드리면서 뭘 마실까요? 그냥 음료수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막 술을 마시는 거예요. 이 술을 마셔야 기쁨이 온다. 근데 여러분, 에베소 5장 18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막 이런 주신을 섬기다가 예수 믿는다고 또 오기도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또 주변에서 술 주신 숭배 사상을 제사한다니까 술 먹으러 또 나가고 막, 그러니까요, 예배 안에 들어온 사람 중에 술 취해서 온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것이 참된 기쁨으로 착각하고 온 사람들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술이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뭐라는 거예요? 방탕한 것이다. 그 방탕하다고 하는 낱말을 원어적으로 보니까 아소티아라고 합니다. 아소티아는 다른 말로 무슨 뜻이냐면 허비하다, 낭비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술 먹으면 참된 기쁨이 올 것처럼, 근심이 사라지고 내 마음에 평강이 온 것처럼, 근심이 있을 때 야 술 한잔 하자 짠 그러면서 위하여 그러면서 해보지만, 여러분 그 술 깨고 나면 제정신 들면은 그 근심 그대로 있잖아요. 그 오히려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근심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속쓰리고, 오히려 그 술 먹고 나서 필름이 끊기면서 일어난 일 때문에 때로는 감옥에 가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사고가 터지기도 하고, 때로는 교통사고 나기도 하고, 오히려 더 많은 근심들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 술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술은 우리에게 방탕한 것이다, 허비하는 것이다, 낭비하는 것이다. 술 먹는 것만큼 시간을 낭비한 것이고요, 참된 기쁨을 위해서 그를 마시지만 그 마신 만큼 그 물질을 낭비한 것이고요, 몸을 낭비하고 건강을 낭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의 참된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희는 오직 무엇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야 너희 안에 참된 기쁨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비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술 취함이에요. 술을 마시면 처음에는 술 드신 분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술을 먹어보니까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었거든요. 근데 먹다 보니까 술이 술 먹더라고요. 그러더니 좀 나중에 보니까 나중엔 술이 누굴 먹는다고 그래요? 나를 먹더라고요. 그러면서 술을 먹으면 필름이 끊겨서, 아니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아유, 술 먹고 났더니 필름이 끊겨갖고 내가 뭘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더라고요. 난 또 그렇게 믿었죠. 그랬더니 술을 알코올 중독으로 있는 분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술 끊겨서 그랬다는 건 다 새빨간 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술 먹어봤더니 끊긴 게 아니라 다 생각난다는 거예요. 근데 미안해서 창피해서 끊겼다라고 얘기하는 거래요. 하여튼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술을 먹으면 중요한 것은 술이 나를 지배합니다. 내 몸을 지배하고 내 감정을 지배하고 정신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술 먹은 분에게 물어봤어요. 아, 왜 걷는데 술 먹으면 이렇게 똑바로 못 걷습니까? 그랬더니 막 땅바닥이 일어선대네요. 이 땅바닥이 땅바닥이 일어서고 막 움직인대네요. 점산대가 막 가까이 오기도 하고 막 그런대네요. 운전을 하는데 왜 운전하면, 술을 먹고 운전하면 왜 위험합니까? 그랬더니 차가 막 두 대로 보인대네요. 막 두 대로 보이고 막 길이 두 갈래로 보여갖고, 그래서 똑바로 못 가고 막 엉뚱한 데로 가고 그러다가 사고 난다는 거예요. 술 먹으면 자기 육체도 컨트롤 못합니다. 뭐가 지배하기 때문에요. 내 정신이 내 몸을 지배해야 되는데 무엇이 지배하냐면 술이 지배합니다. 내 육체도 지배하고. 그래서 올바른 생각이 안 들어요.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아닌데 술만 먹으면 이상하게 막 술 주정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술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술 취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은 누가 지배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의 몸과 정신을 다 지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쾌락대로 옛날에는 생활했지만은, 내가 기분 좋은 대로 했지만은, 성령이 나를 지배하면 내 기분대로가 아니라 누가 지배하는 대로 성령이 기뻐하시는, 성령이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령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받으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받으라 명령입니다. 모든 성도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만 성령 충만 받고 목회자만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성령 한 분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계시지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제 가운데 있으면요, 성령이 활동을 못합니다. 사탄이 오히려 야 좋다, 우리 놀이터 왔다, 그래서 사탄이 역사하죠. 여러분, 여기 컵에 무엇이 있냐면, 무엇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지도 않고 이렇게 잘 아세요? 물이 있습니다. 물이 있는데 이 물 속에 공기를 집어넣고 싶어요. 이 컵 속에 공기를 집어넣고 싶어요. 근데 물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공기를 집어넣으려면 뭘 해야 되죠? 물을 마시든지 버리든지 하지만 물을 뽑아내야 됩니다. 물을 제거해야 그 제거한 만큼 무엇이 들어가요? 공기가 그 컵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 컵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물은 죄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려면 이 죄된 물을 빼내야 그 빈 공간만큼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반만 들어오고 반은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활동하는 영역입니다. 활동하는 영역.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는요, 교회 안에서만 활동을 합니다.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직장 가운데 나가도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때로는 가정 안에서도, 때로는 기쁜 일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분노가 일어날 때조차도 성령님이 시시때때로 항상 역사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충만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것은 현재형으로 써 있어요. 현재형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어저께 충만을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충만을 받고 내일 또 충만을 받고 계속 현재형으로 진행되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 10년 전에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성령 충만 받았기 때문에 나는 성령 충만하다. 그런데 지금은 신앙생활 잘 안 해요. 주일날만 교회 나오고 기도생활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성령은 소멸됩니다. 그 성령은 약해집니다. 충만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계속해서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성경에 보면 120문도가 또 베드로가,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했던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면 오늘 본론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한번 같이 인사드릴까요? 참 잘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중요한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제 인사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두 가지를 기억하면 좋은데, 첫째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39절 말씀에 보면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아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38절 말씀,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거기 한번 동그라미 쳐보실래요? 회개하여, 그 다음에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무엇을 받으라? 제사함을 받으라. 한번 밑줄 한번 보세요. 회개하면 제사함을 받죠. 그 다음에 그리하면, 그 다음 계속 읽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거기 성령의 선물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죠. 물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죄를 사함받아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고백해야, 사함받아야, 그 죄가 없어져야 그 사이에 성령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는 것이죠. 이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성령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공가를 비워드려야 됩니다. 죄를 씻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곳에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마치 무엇과 같으면 하수도를 막고 있는 머리카락, 그것이 죄입니다. 머리카락이 혹은 비누의 찌꺼기, 때찌꺼기가 거기에 엉켜붙으면요, 물이 잘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안 내려갑니다. 2주에 한 번씩 애들한테 야, 이거 누구 머리카락이야? 그럴 때가 있어요. 샤워하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하수도 물이 잘 안 내려가고 막 철렁철렁, 이거 왜 그런가 봐봤더니 거기 뭐가 있는 거예요? 머리카락. 내 머리카락이 아니야. 내 머리카락은 쑥쑥 빠져나가는데 여자들 머리카락인데, 이 딸들이 가끔 가다가 내 방에 와서 샤워실에 들어가서 샤워하냐고요. 꺼내보니까 긴 거예요, 긴 거. 너 머리 자르든지 아니면 머리카락 빠졌으면 줍든지 이렇게 해야지. 왜 이렇게 자꾸 그냥 치우는 건 아빠가 치우고 쓰는 건 니네가 쓰냐? 그러면서 막 마음에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머리카락이 이게 뭉쳐서 찌꺼기들이 거기에 묻으면 하수도를 막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통로가 죄로 막혀 있으면요, 머리카락처럼 찌꺼기로 막혀 있으면 성령의 역사가 안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죄, 머리카락 같은 죄가 씻음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에 겨울철이 되면서 어떤 환자들이 많아지냐면요, 뇌졸중 환자가 많아집니다. 이제 그 성도들 가운데 뇌졸중 중에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된 거예요? 뇌출혈입니까? 뇌경색입니까? 물어보면 잘 모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의학 상식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뇌졸중에는 이제 혈관에 문제가 뇌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그 질병이 온 거거든요. 그걸 뇌졸중이라고 그러는데, 크게 뇌졸중에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뇌출혈입니다. 뇌출혈.
뇌에 이제 혈관이 있는데 그 꽈리처럼 꼬여 있다든지 아니면 그러면서 혈관이 얇아져서 약해진 부분이 한 군데가 있어요. 그러면 이 혈관, 뇌 속에 이 피가 들어가다가 약해진 부분을 통해서 갑자기 혈압이 오른다든지 문제가 생기면 그 얇아진 혈관이 터지면서 피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팍 터지면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실바늘처럼 조금씩 새어 나오는 경우는 시간을 두고 며칠이나 몇 달 동안 천천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뇌출혈이 천천히 될 경우에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평상시에 걸음걸이가 그렇지 않았었는데 자꾸 발을 질질 끌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본인이 잘 못 느낍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제3자가 봤을 때 느끼는 거죠. 여보, 당신 걸음걸이가 원래 그러지 않았는데 왜 다리를 그렇게 끌어? 그래? 나도 모르겠는데. 그 뇌출혈일 가능성이 있어요. 밥을 먹는데 자꾸 음식이 자꾸 안 떨어뜨렸던 사람인데 심하게 떨어뜨린다, 마비 증세가 온다, 혹은 언어가 약간 잘 발음이 안 된다. 그럴 때는 뇌출혈이 돼갖고 피가 신경을 건들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는 빨리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 가면 이제 조그만 출혈은 약물로 치료도 합니다. 그런데 많이 터져서 피가 흥건히 있는 경우에는 뇌를 벌려서 그 피를 씻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또 약을 치료하기도 하고 약물 치료로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데 이 뇌가 이 혈관이 약해지면 터져서 그런 것이죠. 뇌졸중 중에 뇌출혈로 인한 것입니다. 뇌졸중 중에는 또 하나가 있는데 뇌경색이라는 것이에요. 뇌경색은 혈관이 있는데 피가 거기 가야 되는데 혈전이 생긴 거예요. 혈전은 뭐냐면 콜레스테롤이나 당이 많으신 분 가운데 많이 생기는데 피가 굳어져 갖고 찌꺼기가 혈관에 가다가 얇은 곳에 막아버린 겁니다. 피는 산소와 영양분을 가지고 이동하는 것인데 이 뇌 구석구석 가야 되는데 중간에 막아버리니까 그게 공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뇌경색이 오시면 그것도 쓰러지기도 하고 생명의 위험이 있기도 하죠. 뇌경색이 왔을 때는 빨리 병원에 이동해 갖고 그 정해진 시간, 하루 안에 혹은 몇 시간 안에 이 피를 맑게 하는, 묽게 하는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사를 맞을 때는 보호자 동의서를 받죠. 왜냐하면 피를 묽게 하면 피가 빨리빨리 순환되게 해서 빨리 뚫어줘야 되는데 막히고 있는 부분을 녹여서 뚫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짧은 모세혈관들도 같이 터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후유증 부작용으로 다른 데가 또 터져서 뇌출혈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사인 받습니다. 그러더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막힌 것을 빨리 뚫어야 되니까 사인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인하고 이제 주사를 받거나 그런 경우가 있죠. 뇌경색이 됐을 경우에는 이 빨리 뚫어줘야 되는데 산소나 영양소가 공급 안 되니까 몸에 이상이 생기죠. 그래서 일정 시간이 산소가 공급 안 되면요 뇌세포가 죽습니다. 그래서 손해가 죽든지 어디가 죽어갖고 그 활동을 못하죠. 한번 죽은 세포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뇌졸중 그러면은 푹 맞았다 그러잖아요. 이제 뇌출혈보다 요즘에는 식생활 문제 때문에 뇌경색이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혈관을 막아갖고 풍이 와서 한쪽이 마비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죠. 이러한 뇌혈관에 문제가 없고 또 이러한 뇌혈관에 문제가 질병이 있는 분들도 치유받는 성령의 신유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냐면요. 뇌경색, 이 혈전이 혈관을 막아버리면요 피가 통할 수 없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근데 영혼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그 통로를 무엇이 막고 있냐면 죄가 막고 있는 것이에요. 죄가 막고 있으면 성령이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죄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성찬식을 합니다. 주의 살과 피를 대합니다. 이 살과 피를 대하면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거든요. 여러분 그 죄를 사하는 방법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남들이 모르는 내 속 안에 이러한 죄가 있었습니다. 고백하면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죄라도 그것을 주의 보혈의 피로써 우리를 정결케 씻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죄 사함입니다. 이것을 받아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받을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방법, 첫째는 회개하라. 두 번째는 간절히 구할 때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 거기 한번 동그라미 쳐보실래요?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럼 다시 다른 말로 누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구하는 자에게요?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 물질 필요합니다. 나 직장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 대학에 들어가야 됩니다. 며느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혼사길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태문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더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에 이 성령의 충만함이 이는 내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니라, 성령으로 되니라 고백하면서 그것을 더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먼저 내 능력이 있어야 되고 내가 물질이 있어야 되고 그것으로 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이 일일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다 들어볼 수는 없지만 대충 현상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부흥성회가 있다고 할 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는 사람은요, 특별 새벽 집회 한다면 나옵니다. 금요심야 기도에 뜨겁게 나와서 기도합니다. 최소한 성령 충만을 구하는 사람들은 그 시간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날 혹은 식사기도 그것 가지고는 성령 충만 구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주시려면 성령 충만 주십시오 한마디 한다고 성령 충만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좀 이따 보겠지만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전혀 기도에 힘쓸 때 기도를 빌기를 다함에 성령이 충만했다고 하는 말씀처럼 기도의 양이 올라가야 돼요. 그렇게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과거에 기도했다고요? 그 기도는 벌써 이미 끝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현재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교회 생활하지 말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까? 어떤 구체적인 모습이 필요합니까? 첫째는 성령님을 부르고 언급하십시오. 기도할 때 아파트도 필요하고 대학 입시 합격하는 것도 필요하고 때로는 혼사 길이 열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부르십시오. 언급하십시오.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고 말하는 곳에 성령님은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어느 날 제가 구민회관에 목사님들 모임이 있다고 해서 조창기도에 갔어요. 한 200여 명의 목사님들이 모이셨는데 거기에서 이제 조창기도 하고 아침 식사를 이제 하는 뷔페라서 이제 줄 서서 먹으려고 하는데 옆에 테이블에서 어떤 목사님 처음 보는 목사님들이신데 거기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목사님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해야 되는데 신설해야 되는데 어떻게 신설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찾아갔는데 아무것도 모르겠네요. 막 얘기하는데요. 제 귀가 쫑긋해졌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해갖고 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쫑긋해졌어요. 그쪽을 살짝 이제 귀를 열고 들어봤죠. 그때 지역아동센터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목사님 안녕하세요. 지역아동센터 신설하시려고 그러나 보죠.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예, 저 신월 1동 쪽에서 지역아동센터 하나를 신설하려고 교회하면서 신설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까다로운지 모르겠어요. 뭐가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그러세요? 지역아동센터 참 신설하기가 요즘에 까다로워졌죠. 그랬더니 그분이 계속 얘기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구청에,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구청에 가봤습니까? 그랬더니 구청에 갔는데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데요? 그랬더니 구청에 갔는데 뭘 자꾸 내놓으면서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냐면 신월동 교회가 지하가든 센터를 2개 운영하고 있는데 그거 잘하고 있으니까 거기 가서 배우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신월동 교회 담임 목사거든요. 그래서 얘기했죠. 그래서 어디 유초등부 쪽입니까? 아니면 중등부 쪽입니까? 아니면 다 복합을 합니까? 했더니 현재는 지금 공부처럼 하고 있는데 주일학교 애들, 초등부 애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서 저도 관심 있게 얘기했죠. 뭐 도와줄 게 없는가 이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얘기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것 같으면 신월동 교회가 양천구 지하우동 센터에서 사무엘하고 다니엘이 모델처럼 이렇게 다른 지하우동 센터에 소개하고 있다, 구청에서. 그래서 저희 교회니까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제가 약속 잡아서 우리 센터장님들이 저보다 잘하니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속 받고 왔어요. 약속해드리고. 여러분, 지하우동 센터에 관심이 가고 신월동 교회라는 것 때문에 제가 관심 안 가질 수도 없고 말하지도 않고 요청하지도 않는데 뭔가 도와주려고 제가 접근한 것처럼, 여러분,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나에게 함께 해주십시오. 성령의 이름을 부르면 지나가던 성령님이 귀가 쫑긋해서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도와주기 위해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원하십니까? 기도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구하십시오. 여러분, 더 자주 언급하십시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일날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고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기도한다는 건요, 땀이 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간절이라는 게 뭐냐면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라는 건데요, 그 더 현실적으로 말하면 땀이 날 정도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성령 충만을 위해서 땀이 나도록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그러지 않고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는 거짓말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니까 사도행전에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의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도함에 성령이 충만해졌다는 공통점이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고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빌기를 다함에 진동하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히 임하니라. 전혀 기도에 힘썼더니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라.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 옆에 앉으십시오. 죄도 전염성이 있습니다. 죄도. 그래서 마음이 착한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나쁜 친구를 사귀면 그 사람은 나쁜 친구와 함께 나쁜 짓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친구를 잘 사귀라는 거예요. 죄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성령님도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는 곳에 가십시오. 기도원에 가시고 철학기도에 오시고 부흥회 때 오십시오. 그럼 내가 기도가 잘 안 될지라도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서요, 내 이상으로 성령이 같이 역사하십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다락방에서 성령을 구했다잖아요. 그때 불의 혀같이 바람에처럼 성령이 각 사람이 임했다잖아요. 저는 그 대부분을 읽으면서 목회하면서 의문점이 들어요. 과연 그 120명의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간구했을까? 목회하다 보니까요, 철학기도에 나오고 부흥회 때 기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그 중에 몇 사람은 또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 또 뭐 일어났다 앉았다 하고 집에 갈까 안 갈까 막 그런 생각하고요, 기도하래도 엎드려 있고 잠자고 있고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마치 경험자처럼 그렇게 얘기하는데 있어요. 120명의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는데 그들 가운데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은혜 받는 곳에, 성령이 충만한 곳에 같이 있다 보면 같이 은혜 받는 것이에요. 방언을 받기 사모하잖아요. 그럼 방언 기도하는 사람 사이에 껴서 같이 기도하다 보면 자기도 방언의 은사를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성령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 옆에 앉으십시오. 교회 나오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옆에 앉으면 똑같이 닮아갑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시간에 집중하는 사람 옆에 앉아 있으면 성령의 전염성이 있어요. 이러한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육부 성경학교 한다지 부흥회 하면요, 제가 가장 먼저 하는 게 있어요. 평상시 프로만 할 때는 저학년 1학년 애들이 앞에 앉고 6학년 애들이 저 뒤에 앉게 하는데요, 그런데 부흥회 시간만큼은 은혜 받을 사람만 앞으로 와라. 그리고 은혜 받기 싫은 사람 뒤에 앉아라. 왜냐하면 앞에서부터 불이 붙으면요 뒤에까지 갑니다.
근데 앞에서부터 안 붙으면요, 뒤에 받을 사람도 못 받더라고요. 그래서 앞 사람들이 먼저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흥회 때 여러분 앞자리부터 오십시오. 은혜 사모한 사람들이. 그러면 그 불이 붙으면 전염되는 것이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이 성령을 간절히 구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장에 들어가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이거 힘들겠다, 그러한 곳에 여러분 피하지 말고 들어가십시오. 제가 그런 목회하면서 몇 가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최근에는 저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주관하는 그 집회가 있었는데, 거기 강사로 어떻게 알고 연락이 와갖고 부흥집회 강사를 하게 되는데, 거기는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막 뜨거운 교회 아닙니까? 거기 성령의 충만함 없이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막 금식하며 기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또 한 번은 목회하면서 집사님 한 분이 오셨어요. 목사님, 좀 부탁 좀 드리려고요. 어떤 부탁이요? 우리 동서가 있는데, 손이 동서가 있는데 형님이 계신데 지금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제 얼마 살지 못한답니다. 목사님 오셔서 구원 초청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지구장하고 상의해서 날짜 정하죠. 날짜를 일주일 잡았어요. 일주일 후에 가기로 정했어요. 근데 그 후에 듣게 된 거예요. 그분이 이 건강할 때 구원 초청 예수님 믿으라, 교회 다니라 했는데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아주 오히려 막 욕하고 오히려 반대하고 그랬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근심이 온 거예요. 괜히 얘기했다. 지구장 보낼 걸. 담임 목사가 가고 괜히 구원 초청했는데 안 믿을래요? 고개 쏙 돌린다든지 아예 입 다물고 있고 쳐다보지도 않고 눈 감고 있고 받아들이지 않고 내쫓으면 무슨 창피입니까? 그래서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면서요, 피할 걸 괜히 한다고 그래갖고 미리 그걸부터 얘기하고 했으면 내가 안 가고 딴 사람 보낼 텐데, 그거 내가 거기까지 가야 되는가, 또 했다가 창피당하면 어떡하는가, 막 그런 생각이 막 들면서요, 그때부터 새벽 기도 갈 때마다 무슨 기도가 나올까요? 성령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기도하고 간구하고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간 거 아닙니까? 그날따라 주차장에 도착해갖고 엘리베이터 올라가는데, 왜 평상시에 엘리베이터가 그렇게 늦게 가더니만 그날따라 왜 엘리베이터가 쑥쑥 올라가는 거예요? 병실에 들어가는데 또 그 병실 또 가까이에 있어갖고요, 조마조마해갖고 이거 성령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침 들어갔는데 이제 집사님이, 형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신월동교회 담임하고 있는 고시는 목사입니다.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침대에 벌떡 일어나더니 침대 위에 무릎 꿇고, 이렇게 앉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프신데 누워 계셔도 됩니다. 했더니 아닙니다. 무릎 꿇고 받겠습니다. 20분 동안 구호 초청하는데 무릎 꿇고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당신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겠습니까? 교회 한 번도 안 다니셨다는데 아멘 그러는 거예요. 눈물을 막 흘리시더라고요. 안수하며 기도해 줬죠. 그때 그 구원 초청 받고 나오는데 얼마나 마음이 기쁘던지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신 것이죠. 어떤 분이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우리 구역 식구 가운데 한 분이 귀신이 들렸다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작전 기도가 필요합니다. 1970년대나 그때 귀신들이 많이 다녔지 요즘에도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어갖고, 근데 무슨 얘기를 많이 들었냐면, 믿음이 약한 사람이 옆에서 기도하면 그 귀신이 나가서 어디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한테 들어간다 그러고, 또 귀신이 귀신처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알아갖고, 또 믿음이 없으면 막 놀린다는 거 아니에요? 고목사 너 기도도 못하면서 성령 충만한다면서 너 왜 왔냐, 나랑 놀자 그런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막 겁이 나갔고요. 또 담임 목사님이니까 해줘야 된다니까요. 할 수 없이 가는데 그 금식기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모든 약속을 다 중지하고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 성령 충만해 주십시오. 내가 성령 충만해야 귀신을 내쫓는 거 아닙니까?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귀신이 쫓겨남을 당하고 세방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오르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람의 손 얹은 즉 나음을 받으리라.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성령 충만해. 그때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뭐 성적 잘 나오게 해달라, 애들 잘 그거는 뭐 기도 제목이 아니고요. 성령 충만하게. 그러고 갔더니 3일째 기도하는데 이 귀신이 떠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좋은 환경 속에서는 그런 기도가 안 나옵니다.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장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사명이라면 그 사명 받으십시오. 그냥 피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 이 사명 받았는데, 구역장의 사명 받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성령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가정, 지옥 같은 가정이 있습니까? 거기서 오히려 들어가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지옥 같은 곳에서 천국을 만들 수 없으니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케 하셔서 천국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크게 두 가지,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 두 가지. 첫째는 회개하라는 것, 죄를 사함받아야 성령이 임한다. 두 번째는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입술로 구하십시오. 또 시간을 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장소에 일부러라도 가십시오. 기도원에 가시기도 하고 부흥회에 참여하기도 하고 부려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